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창세기 강의 74번째 시간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아브라함의 요셉과 야곱의 마지막 만남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 야곱이 우리가 장자권을 가지고 욕심냈던 이야기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졌죠. 근데 그 모습이 오늘 이제 야곱이 장자권을 요셉과 그 두 아들에게 넘겨주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참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었지만 참 이렇게 귀한 축복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아주 결정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이삭도 눈이 어두웠잖아요. 그 눈이 어두워진 것을 이용해서 실은 야곱이 여러 가지 술수를 깨가지고 축복권도 얻고 장자권도 얻는 그런 것으로 썼어요. 아버지가 잘 못 보고 잘 못 듣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자기가 뭔가 꾀를 내서 축복을 얻으려고 했죠. 근데 오늘 똑같이 이제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안 보이는 나이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장자권이 이렇게 축복이 넘어가는 그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의 모습은요, 성경에서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전해주는 축복의 가장 귀한 모습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여러분들 20절 보십시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너로 말미암을 때 그 너라고 하는 단어가 누군지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너를 성경을 읽고 있는 나, 우리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해석이 맞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가 더 크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며 마음껏 축복하고 그 축복이 그대로 쭉 흘러내려가는 것,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귀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부으시고 그 아낌없이 부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정말 귀하게 이렇게 받아서 품고 그 축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림을 신뢰하고 믿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성도들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만약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다면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 모습처럼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어떻게 풀려졌느냐? 오늘 우리 이 이야기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요셉이 몇 살 때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17살 때 떠났어요. 야곱이 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17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17년 요셉과 같이 있었고 마지막 17년을 요셉이 또 아버지를 모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배치시켜놨어요. 이 가운데서 요셉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뭐 종으로 팔려가든 자기가 감옥에 끌려가든 뭐 형제들이 나를 아무리 미워하든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내가 아버지를 향한 사랑만큼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누가 아느냐?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는 아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자녀가 아버지를 그토록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아낌없이 자녀에게 베푸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정말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내가 살기를 정말 내가 원한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이 고프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는 행복해지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는 충만하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얼마만큼 사랑하면 되느냐? 오늘 창세기의 말씀으로 따지면 요셉만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만큼 아버지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환경을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고가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가 뭐 좀 일이 잘 풀리면 우리 부모님 덕분에 내가 잘 산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좀 뭔가 일이 좀 잘 안 풀리거나 내가 필요한 것을 부모님이 좀 못 해주고 할 때,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실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뭐, 둘이 있을 때는 뭐, 우리 어머니 최고, 우리 아버지 최고 하지만, 막상 또 내가 막 바쁘고 그럴 때는 아버지, 어머니 어디 계신지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는 자녀들을 원하신다라는 거,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변치 않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48장 시작할 때 뭐라고 나옵니까?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병문안을 가는 거예요. 실은 이것을 뭐 병문안을 와라, 내가 병이 들었으니까 뭐 너야 뭐 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아버지의 자그마한 변동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뭐 가까운 거리 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당시에 고센 땅은 저 국경선 끝에 있는 거고요. 실은 요셉은 이 수도에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 적어도 한 4, 5일은 걸릴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많은 중책을 맡고 있는 요셉이 다 뒤로 하고 아버지를 만나러 간 겁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 모습에 야곱이 은혜를 입었어요. 참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야곱이 제일 먼저 준 축복이 뭐냐? 여러분들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이제 왔다는 얘기를 전하니까 여러분들 3절이 보니까 뭐 얘기를 쫙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의 얘기서부터 쭉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7절까지 그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실은 축복의 가장 중요한 게 야곱이 생각할 때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만났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더 가면 나와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 내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뭐냐? 이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요, 나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요, 이 귀한 이 사이라는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은 이 이야기가 전달되어지고 이 이야기가 공유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축복으로 전달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실은 야곱은 자기의 이야기를 정말 그 엑기스와 같은 이야기를 자기 요셉에게 전달해 주면서 이제부터 내 얘기는 네 얘기다. 그리고 너는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 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장자다라고 요셉에게 전달해 주는 모습을 이 야곱이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정말 아낌없이 다 전해주고 또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 하이라이트가 뭐냐? 여러분들 저 뒤에 보시죠. 2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나는 없을지라도 나는 사라질지라도 뭐는 남아요? 이야기는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야기는 남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두 가지의 말로 요약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들 야곱이요, 집 떠나가지고 바다나라 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라반 집에 있으면서 이제 다시 결혼하고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게 야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일생에 두 가지의 말씀을 붙잡고 산 거예요. 하나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 내가 너를 인도하여서 고향 땅으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거거든요. 아들아, 나는 죽어도 나에게 주셨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남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들아, 내게 주셨던 이 두 개의 말씀이 너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는다.
나는 죽지만 이 말씀, 이 약속은 살아있어서 너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전환점을 이루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갔던 중요한 말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마 내가 인생을 나중에 이렇게 뒤돌아보고 나면 그게 터닝 포인트였어. 그게 하나님의 정말 푹직한 개입이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셨던 아주 강력한 증거였어. 내 삶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었어 라고 고백되어지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의 여러분들이 그 후계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은 돈을 물려주지도 않았어요. 야곱은 대단한 어디 땅 문서 물려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물려줬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야기를 물려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물려준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돈은 어디 있을까? 여기 잘 되겠다고 해주는 문서 같은 건 어디 있을까?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이 섭리를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보증문서로 내 심령에 새겨요.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침만 해도 그 기침이 어떤 뜻인지 알고, 하나님의 눈물 한 방울에도 그 눈물 한 방울에 들어있는 의미가 뭔지 다 압니다. 그것도 버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신령에 새기는 사람들로 살아가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축복이 있고 우리 다음 세계도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셉이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한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보상을 하죠. 보상을 하는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장자는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나중에 보면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 나오죠. 장자가 에브라임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아버지를 사랑한 거에 대해서 몇 갑절로 축복해 주시냐? 2갑절로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아버지 한 100쯤 사랑한 것 같은데 아버지가 나한테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한 80, 70? 뭔가 손해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뭘 드렸더라, 내가 얼마만큼 사랑했더라, 열심히 계산기 두들기죠.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했던, 우리가 사랑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것이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야곱이 너의 2 아들을 내 아들로 양자 삼아서 내가 직접 그 n분의 1로 자르는 축복에 하나씩을 주겠다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요셉의 2 아들, 애굽에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더군다나 요셉의 와이프는 이 애굽의 제사장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 원래 가나안 땅에서 출발해서 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은 우리 가나안 사람들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누군가가 딴지 걸 수 있잖아요. 실은 이 요셉이 2 아들을 왜 데리고 갔느냐에 대해서 얘기가 있지만 실은 이 요셉은요, 아버지가 이 2 아들을, 자신의 2 아들을 아버지의 그 집안의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그 모습을 원했던 것 같아요. 2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야곱을 통해 더 큰 축복을 주셨고 그 축복이 각각의 분깃을 받는 축복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나중에 12지파 얘기하지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레위 지파가 땅을 못 받았어요. 땅을 12개로 나눌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각각 하나씩 받은 거예요.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12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요셉이라는 이름은 이제 의미가 별로 없어요. 2 아들의 이름으로 지파가 내려가는 쭉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축복을 주셔요. 우린 많이 봅니다. 오늘 여기 이제 목사님 이게 4분 계시지만
제가 진짜 학교에서 가르칠 때 정말 사랑하는 제자예요. 저 두 사람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정말 아까 우리 조금 전에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깔깔대고 웃었거든요. 네. 목회 잘한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고요. 어려운 상황에도 아무것도 없는 교회 가서 정말 그 교회 세워간다라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데 정말 훌륭하게 잘 해내고 있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지는 뭐 알겠어요. 안 봐도 알겠어요. 근데 웃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역하니까 너무너무 귀하죠. 딸이 둘이 있어요. 아마 걱정될 거예요. 아유, 나는 목회하는데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저 완도에 저 시골에서 애들 둘 자라는데 어떻게 자랄까? 걱정될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두갑절로 주셔요. 나도 그 믿음 가지고 살거든. 나는 목회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쓰시는 주님의 종으로 살지만 나는 특별한 재능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갑절로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갑절의 축복을 요셉이 받으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적어도 손해는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손해가 뭐예요? 축복 중에 완전히 대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는 아끼지 마십시오. 세상 사랑하는 거에는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제거하는지 몰라요. 때때로는 째째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정도로 왜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두들기고 무슨 하나님 사랑하다 사기 맞은 적이 있는지 그렇게 주저주저하는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정말 나한테 보증선 내라고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뭔가를 테스트하고 보는 거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사랑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아무런 걸림돌 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사랑이 들어가서 내 안에 정말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보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 베푸시고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사랑만 있으면 돼요. 내 겉모양은 못났어도 사랑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데 오늘 여기 보면 오른손 왼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큰아들이 문하세니까 요셉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야곱이 자기 무릎 위에다 두 아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앉혔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 상상하세요. 이렇게 애기들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무릎에 앉혀가지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일종의 축복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눈도 안 보이는 할아버지에게 이 다 큰 두 아들이 무릎에 앉으면 할아버지 무릎 부러지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전형적인 모습으로 자기 가까이 곁에 와서 축복한다라는 의미를 두고 이제 안수로 축복하는데 실은 므낫세는 큰 아들이니까 오른손 쪽에 에브라임 작은 아들이니까 왼손 쪽에 이렇게 뒀어요. 그런데 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모습에서 실은 요셉은 옆에서 손을 이렇게 끌어다가 아버지 손이요 이게 내가 알아서 잘 놨거든요. 이쪽에 가셔야 되고 이쪽에 가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안다 그러죠. 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안다. 아들아 내가 안다 라고 얘기해. 뭐를 할까요? 이 손을 뻗치게 하는데 야곱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쪽에 이 손이 가게 하고 이쪽에 이 손이 가게끔 하나님께서 손을 이끌어서 이렇게 놨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가서 이렇게 놓은 거나 오늘은 괜히 X자 그려서 어긋나게 하고 싶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손을 이끌어서 이쪽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손을 이끌어서 이끌어 가게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이 이 두 아들이 가는 길에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이렇게 어긋나게 머리에 손을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실은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 두 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수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머리에 손을 얹는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 없죠. 하지만 이 가운데 손을 얹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손과 같고 이 손이 단순하게 머리 한 번 닿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끌고 가시는 손길로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축복이죠. 하나님 사랑할 때 단순하게 그냥 두 갑절의 축복 이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야곱처럼 내가 너와 어디 갔는지 함께 있고 내가 축복의 땅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 강한 오른손이 너희들을 붙잡고 갈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나는 그 의미로 머리에 손을 얹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하고 그 위대한 손길을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오늘 이 축복의 자리 여러분들을 무릎에 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에브라임처럼 므낫세처럼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시기를 바라요. 오른 무릎에 내가 앉아있는 내 모습을 그리시기를 바라고 왼 무릎에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무릎에 있는 모습을 그리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맞아, 나는 아버지 끝까지 사랑할 거야. 세상에 두 쪽 나도 아버지 사랑할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사랑하는데 변함이 없을 거야.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인생 다 바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고 그 사랑함을 드러낼 수 있고 그 가운데 감동이 있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도 감동이 되어지고 그 이야기를 읽는 나도 감동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말씀으로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